피해의식, 가난의식, 패배의식 등 수많은 부정적인 의식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성공, 축복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반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식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좌절감을 가지고 있고 피해의식, 패배의식, 가난의식, 질병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현실 생활에는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풍부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가 당착적인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투쟁을 하고 패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잘못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의식을 가지고 난 다음 그 생활 속에 성공적이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승리와 성공으로 가득 채우고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나를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의 속에 성령으로 와서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야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능히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열등의식으로 차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가난의식으로 차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패배의식으로 차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열등이나 가난이나 패배나 절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의식의 혁명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릇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의식적인 혁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와서 여러분의 의식을 통하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식 구조에 위대한 혁명을 가져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속에 의식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손 닿는 데 와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란 말이 무엇일까요? 회개란 말의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것은 너희 생각을 바꾸어라. 그리하면 천국이 손 닿는 데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며 손 닿는 데 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지니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은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우리의 손 닿는 데 와서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만 가지고서 회개라고 생각하면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잘못한 것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일일이 다 고해바치고 고백하고 토해놓으면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의 한 부분은 될지 몰라도 진실한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회개란 내 자신에 있는 것을
쏟아내놓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내 속에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서 부어놓은 만큼 또 새로운 것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토해놓았었으면 이제 올바른 생각으로 채워넣어야 되고 또 올바른 행동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는 나의 모든 잘못을 토해놓고 그 속에 새로운 의식으로 채워넣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고 새로운 의식으로 채워넣지 아니하면 무서운 빈집의 우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이래서 다시 귀신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그 집이 깨끗해졌는데 그러나 그 집에 아무것을 가지고 채워놓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이 귀신이 물 없는 광야로 다니면서 고생하다가 자기 나온 집에 다시 들어와 보겠다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정리되었으나 그 속에 아무도 주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서 그 빈집에 들어와서 그 안이 그 빈집에 나중에 우환이 전부 다 더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만 해서 우리를 청소하고 우리를 깨끗이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속에 새로운 의식으로 채워놓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쫓겨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서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라고 하면 그저 와서 자기의 잘못을 눈물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만 회개인 줄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식을 채워놓지 않기 때문에 역시 회개는 했으면서 말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고 가난의식을 가지고 살며 저주의식을 가지고 살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며 질병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회개는 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7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타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했으면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중대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회개는 했지만은 어떻게 새로운 의식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의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나에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의식은 철학책에서 가지고 와서 채울 수 없습니다. 역사의 책에서 갖다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무슨 도덕이나 윤리의 서적을 가지고서 새로운 의식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새로운 의식은 천국의 의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의식은 어디에서 채울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비로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청산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의 의식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떠한 천국의 의식을 우리가 채워놓을 수 있나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된 천국의 의식으로 채워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와서는 죄의식을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청산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의로운 의식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죄의식으로 꽉 들어 차 있는 것입니다. 죄의식으로 차 있는 이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의의 의식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치료의식, 건강의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식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질병과 연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파괴될 것을 생각하고 전전긍긍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식을 우리는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병의식을 제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등거리가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 피는 흐르고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그 등거리와 가슴은 박고랑처럼 파헤쳐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아버려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상함받기를 원하셔 우리의 질고를 당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나의 연약의식, 질병의식을 모두 다 섞여버리고 여러분과 나는 그 밑에서 새로운 의식, 치료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건강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성공의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성공의식, 축복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내 마음속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내 마음속에 가난의식을 가지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 위해서 피 흘린 그 공로를 알고 난 다음에 나의 의식은 달라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우리 죄만 사하기 위해서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활 속에 저주로 말미암아 가시와 은격히가 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풍지박산할 것 이와 같은 공포가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바라볼 때 예수님 가시관 쓰시고 예수 저주받아서 십자가 못 박인 것이 우리의 저주를 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저주의식을 제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축복의 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제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가난과 헐벗음과 궁핍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다 제껴버리고 이곳에서 성공과 축복과 은혜의 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아니고는 이와 같은 것은 유엔 총회도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수 없고 우리 나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연히 성공의식과 축복의식과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그곳에서 바꾸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의 절망, 공포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된 천국의식으로 마음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이문에선 정세를 도말하시고 마귀의 정세와 권세를 십자가로 벗어버리시고 무장해제 버리시고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찢어버리시고 그곳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이상대 우리는 지옥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절망이 없어지고 오직 영생과 천국의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밀물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 이상입니다. 이건 도덕 이상입니다. 이것은 철학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의 의식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다 토해내어버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의 하나의 전반적인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적인 역사는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과 나의 새로운 의식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께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식혁명을 가져올 때 이를 도우기 위해 소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바라볼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의식혁명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적극적으로 오늘날 또 여러분과 나에게 의식혁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아멘 하십시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의식혁명을 가져오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찢어진 성소의 휘장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들의 성전을 쳐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의 성막이 있었고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와서 백성들이 성전들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속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이러므로 아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수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온 죄 때문에 그 죄가 휘장이 되었어.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평범한 사람들은 성전뜰까지 오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가고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고 그 숨이 끊어지자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갑자기 성소와 지성소가 그냥 한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휘장은 얼마나 두껍든지 황소 2마리를 묶어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은 그런 휘장입니다. 그것이 위에서 알로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주님께서 청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 저 성전에 가셔 너는 칼로서 위에서 아래까지 휘장을 내어 찢었어.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과 나의 사이에 맡긴 담이 없게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이 명령을 듣고 내려와서 칼로서 그 휘장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지성소에서 성소를 통해서 걸어나와서 오늘날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성소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걸어나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제 지성소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제는 손을 내밀고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이제 휘장을 찢어버리고 걸어 나와서 여러분과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식의 휘장을 치고 있습니다. 질병의식의 휘장을 치고 있습니다. 저주와 가난의식의 휘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죽음과 절망의 공포의 휘장을 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아무도 찢어줄 수 없습니다. 이 휘장은 천사도 찢어줄 수 없습니다. 이 휘장은 여러분과 내가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찢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찢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찢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마음의 휘장을 찢을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러면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의 위대한 승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식의 휘장을 찢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로서 죄를 찢어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죄의 의식, 죄의 생각을 우리는 찢어내버리고 그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찬란하고 영롱한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그리십시오. 죄인의 꿈을 꾸지 말고 나는 이제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이 된 영롱한 꿈을 꾸십시오. 나를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십시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그처럼 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사람, 마귀가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참소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된 나의 모습을 꿈꾸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 의식을, 그 죄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의의 꿈을 꾸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의식의 휘장을 찢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치료가 밖에서 올 줄 알지만 치료는 밖에 오지 않고 치료는 안에서 넘쳐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변화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넘쳐나와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연약을 내어 쫓고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는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변화된 의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과 나는 질병의 의식, 연약의 의식의 휘장을 치고 난 다음 그 뒤에 들어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그 휘장을 찢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지 바디메오가 그지의 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나오듯이 여러분과 나는 이 질병의 의식의 휘장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휘장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는 병나음을 입었다. 나는 이 이상도 병자가 아니다. 연약하지 않다. 이것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붙잡고서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연약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생명을 얻은 여러분의 모습을 영롱하고도 찬란하게 마음속에 그리고 꿈을 꾸고 그 꿈 안에 들어가고 그 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꿈속에서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주와 가난의 휘장을 언제나 여러분 걸치고 있겠습니까? 나는 가난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사업이 잘 안 된다. 나는 망했다. 나는 할 수 없다. 저주와 가난의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들쳐미고 얼마 동안 여러분 살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찢어버린 그 휘장을 왜 여러분께서 또다시 여러분 앞에 걸치고 쉬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그 휘장은 아무도 여러분 찢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찢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11조와 헌물을 내 집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의 검들로 가지고서 이 저주와 가난의 휘장을 너희 찢어버리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이제는 축복받은 여러분의 모습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것을 꿈꾸십시오. 나는 24시간 그런 꿈속에 삽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나의 위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은 찬란한 삶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을 나는 언제나 꿈으로 그려봅니다. 그 꿈 속에 나는 들어갑니다. 그 꿈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꿈은 언제나 나와 같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변화된 의식을 통하여 손을 내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 그 휘장을 찢고 나오십시오. 나아가서 죽음과 절망의
공포의식은 이것은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말씀으로 죽음과 절망의 공포의 휘장을 이어뜨려야 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되고 이 추한 몸이 변하여 영화로운 몸이 되고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그래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를 상수로 바른 내 자신을 꿈꾸어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의식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여러분께서 더 낫고 더 밝고 더 환하고 더 성리적이고 더 진취적인 생각의 휘장을 입을 활짝 열 때 그 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나와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 각자 속에 질병, 죄악, 저주, 절망, 죽음의 휘장을 말씀의 검으로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의 영롱한 꿈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욕심과 파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자기의 분수를 넘은 과도한 욕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지경으로 비극을 가져온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은행원이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부려 일액천금을 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고객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은행에 수십억의 손실을 입히고 은행의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리게 한 사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외사촌 동생이 자기의 분수를 내면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사촌 누나 집에 가서 도끼로서 외사촌 누나와 그 조카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돈을 탈취해 갔다가 자기도 쇠고랑을 차고 파멸을 자초한 사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비극의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나는 자기의 분수를 넘은 욕심 때문에 파멸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 속에 이와 같은 욕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파멸의 씨앗을 심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던 말씀인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 파멸의 근원을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으니 진선진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이 거할 에덴 동산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상함이나 해함이 없게 하시고 각종 열매 맺는 실과나무가 나게 하시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관리하고 운영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지었을 때 인간의 관리자로서 운영자로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지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결코 우리는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를 소유하심으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말했지 에덴 동산을 소유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아는 실과를 나게 하시고 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 한 것은 주께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간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관리는 내 마음대로 하되 그러나 그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선악을 하는 실과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만은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범치 못할 위험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는 마귀가 와서 탐욕으로 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을 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하와가 대변자로 나왔습니다. 아니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했다. 그럴 때 뱀이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악마의 속삭임에 하와와 아담이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악마의 속삭임은 사람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에덴 동산과 지구의 관리자로서 만족해야 될 것인데 자기의 분수를 넘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는 과정은 언제나 마귀가 와서 분수에 넘는 탐욕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수에 맞도록 생명을 얻었습니다. 것입니다. 그 분수에 충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분수를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더 높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사람이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사람으로서 만족해야지 사람이 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한단 말인 것입니까? 여기에서 분수를 넘은 탐욕이 그 마음속에 심어진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과정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는데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것을 꿈꾸어 보았었습니다. 자기 상상력을 지배한 것입니다.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온 천지와 만물을 소유하고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 상상 속에 자기가 들어간 모습을 기억해보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포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와 같은 상상력으로 이제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은 무섭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를 범하는 사람이 먼저 그 죄가 그 마음의 상상력을 지배하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탐욕이 돌아오면 그 탐욕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책임질하여 그 욕심대로 이루어진 자기 모습을 영롱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 그 꿈속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죄를 짓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래서 용심은 분수를 넘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상상력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잉태되지 않은 여인이 어린아기를 계산할 수 없는 것처럼 욕심이 마음속에 상상력 속에 이루어진 모습으로 잉태되지 않고는 절대로 죄를 낳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나무를 바라보고 그 밑에서 그들은 상상력을 작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소유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난 다음 그 모습이 완전히 자기들을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끊임없이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력하에 있지 않겠다. 우리는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은 주권자로서 행세를 하겠다고 달라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죄를 낳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빗나가는 것인데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리고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와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릴 사람 찾지 않습니다. 심판하려면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뛰어나와서 하나님 팔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죽을 죄를 지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랬다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으나 그 죄를 죽여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죄가 장성하는 과정은 자기를 타당화할 때 죄가 장성합니다. 자기 죄가 옳다고 타당화하면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죄가 자라서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당화했습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준 이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지 내 스스로 먹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하와에게 전가했습니다. 왜? 하와도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와의 꾀임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하나님도 책임이다. 하와는 또 자기 죄를 타당화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그러므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나요? 자기들의 죄로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죄가 죽었을 것인데 그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죄 지은 자기를 끝까지 타당화시킨 것입니다. 죄를 타당화시키면 죄가 자랍니다. 죄가 장성하면 그 다음 자동적으로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들이 죄를 타당한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것은 뻘거벗은 수치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회오리바람처럼 쳐몰아오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은 가시와 은거키를 내는 저주를 받게 되고 그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다가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고 이 세상에 오늘날 보는 인생고가 거기에서 다 다가오게 되시니 이것은 사망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이 처참한 사망 이 사망의 가장 근원이 욕심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그 결과만 가지고서 왈가왈부 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도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싸우는 것도 탐욕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탐욕과 욕심 때문에 파괴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욕심과 파괴 때문에 분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의 분량과 분수를 지키게 될 때 인간은 사망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와 세계에 다가오는 광범위한 이 무서운 사망의 파괴가 그 근원적으로 사람의 가슴 속에 회오리바람처럼 일어나는 탐욕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탐욕은 사람이 가져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져온 것도 아니라 마귀가 마음속에 속삭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마귀가 와서 갑자기 창검을 들고 와서 우리를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탐욕을 속삭여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13절로 23절에 사울왕의 파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이스라엘에서 준수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는 성전의 성전을 가져와 이스라엘의 국기를 튼튼히 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내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하려고 가나안에 못 들어오도록 막은 아말렉을 기억한다. 이제는 너희들의 힘을 얻으니 나아가 아말렉을 진멸하되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새끼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울이 이 명령을 받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을 치러 나갔는데 이미 이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 손에 붙이겠다 했어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성전을 계속 파죽지수로 밀어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왕 아각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전승한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새끼까지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만 욕심이 잉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왕을 사로잡고 짐승들을 다 진멸하고 사람을 도륙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소와 양떼들이 살이 쪄서 득실득실한 게 참 좋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말이 왕이요, 아니 사람들이 죄가 있지 짐승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소나 이 양떼들을 우리가 다 죽인다는 것은 너무 아깝고 어리석은 일이니까 이것만 나누어도 우리 다 거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건 죽이지 맙시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탐욕이 들어오자 말자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를 진멸해서는 안 되겠다.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말한 마귀의 음성에 사울이 그만 귀를 기울이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의 새끼까지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서 끌고 그 다음 소와 양의 모든 살찐 것을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사로잡아서 거대한 양과 소의 떼를 가지고서 그들은 이기 양양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벌써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완전히 분노하고 말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나는 사울 택해서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젠 저를 왕으로서 존속시키지 못하겠다. 왜? 욕심이 잉태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거대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소와 양무리를 가지고서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냐.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하지 말아간 것을 분수를 넘어서 자기 처신을 넘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명령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또다시 여기에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짓밟아 버립니다. 자기가 인생의 관리자라는 것을 모르고 주인 행실을 합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을 짓밟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종이 주인의 행실을 하고 관리가 소유자의 행실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관리자로서 순종해야 될 것인데 주인의 말을 짓밟아버리고 자기가 주인 행실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잉태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벌써 불순종의 죄를 낳았습니다. 근데 죄를 낳았는데 이것도 이제 곧장 회개를 하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나이까?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해서 나가 진실로 아말렉을 도말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그러면 왕이여, 뒤에 들리는 소와 양무리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니까? 아, 그건 말입니까? 그거는 백성들이 소와 양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저 살찐 것을 잡아다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좋다고 그렇게 권면하므로 내가 양과 소를 잡아서 오도록 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주인의 꾸짖음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통이하고 잡아가면 죄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서 주인의 권세를 짓밟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죄를 타당화하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죄가 이젠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이러므로 불순종을 계속하고 불순종을 변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심판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주인을 버리면 주인도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가 주인의 명령을 짓밟아버리면 우리가 이제는 관리자로서의 위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생활에서 11조와 헌물을 반드시 도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리면 이제는 우리 물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관리자의 행사를 했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잘 관리해서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인의 축복을 받겠지만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주인 된 것을 거부해버리고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해버리면 이제는 관리자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는 종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횡적인 동등의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제는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각합니다.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주님께 내어도 좋고 안 내어도 좋다는 이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인의 위치에 있을 것이냐 관리자의 위치에 있을 것이냐, 이 중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권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울 왕은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지 않고 주인으로서 행세하려고 하다가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과 파멸을 이기는 길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욕심을 넣어주는 악마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마는 와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 주인 행세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 관리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조용기는 목사로 불러주시면 나는 목사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대교구장이나 교구장으로 부르셨으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분량대로 써봤기 때문에 그 분량에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길 때까지 자기 분량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의 조장, 구역장, 병신도로 부르신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와 분량을 지켜야 되고 그 분량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벌써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지 않고 주인으로서 행세하려고 하다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복을 주신 대로 그 분량을 지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중심으로 주님 중심에 서서 살아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점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해주실 것인데 그만 자기 분량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탐심을 갖다주는 욕심의 말을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일어나셔 분수에 넘친, 분량에 넘친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벌써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그 다음 그 죄가 점점 장성하면 비극을 연출하는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자기의 분수를 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여러분의 귀에 아름답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가 조금만 부정을 행하면, 너가 조금만 자기의 분수를 넘으면 이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분수를 넘으라. 이래서 너의 분수를 넘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반역하라. 그래서 그 유혹의 욕심을 계속 듣고서 그렇게 된 자기의 모습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잉태되고 그 다음에는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초월해서 남의 지위를 탐하게 되고 남의 물건을 탐하게 되고 남의 생활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벌써 자기 분수를 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겠는데 나 이 시스템이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관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관리자의 위치를 떠나버리면 인생은 파멸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주인 앞에 우리는 관리자로서 인생을 보내는데 여기에서 관리자로서의 우리 인생을 잘 살지 못하고 주인의 명령에 거역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이 사람은 잠시 동안 내 던져놓았으나 나중에 주인께서 이 쓸모없는 자들을 끌어모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영원히 불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반역도를 하나님께서 살려놓을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주의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만유의 주인께서는 오늘 마지막 때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명령을 했는데, 관리자인 인생은 주인이 시킨 대로 순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로 들어올 때 그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지, 사람이 무엇인 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서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내셨으면 그 다음 죄를 장성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줄 알고 죄를 지은 줄 알았으면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죄를 타당화하면 안 됩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죽을 시간을 또 가는 것마다 회개하는 것은, 회개만이 죄를 죽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타당화하면 죄가 자라서 무서운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여러분이 저질른 그 죄악이 이젠 자라서 사망을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를 멸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순전과 본연의 분수를 찾아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인생이 하는 일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욕심의 결과는 크고 작은 수치와 불안과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다 얻고 난 다음에도 그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분수를 넘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가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얻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빗나가서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 다가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천하를 다 가지고도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천하를 얻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인생사의 절망은 욕심의 결과로 다가오는 대가인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왜? 탐심을 가지면 벌써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거역하고 관리자로서 종으로서 인생을 살지 않고 주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행복과 마음의 평화는 자기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곳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고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같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관리자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욕심은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옵니다. 지극히 적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일까지 인간이 파멸된 것은 마귀가 속삭이는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의 귀를 기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분수를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삶을 주셔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일꾼이지 주인이 아니옵나이다.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기 관리자의 위치를 뛰어넘어 주인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 분수를 뛰어넘은 행동을 하거나 명령을 짓밟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죄를 타당화하고 변명하면 자라서 처참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니, 우리 아버지여, 모두 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다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무거운 보역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참다 못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기도와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애굽에 건너가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오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죄악의 애굽 세상에서 마귀의 억압에서 고통을 당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바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선민이면 우리는 영적인 선민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선민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위대한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가, 이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도 나고자가 되지 아니하고 위대한 행진에 참여해서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빼앗아 내려고 할 때 바로가 좀처럼 그게 응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최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으로 행전하게 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준비란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족 식구를 따라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에 잘 간수해 놓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6월절 날, 6월절이라는 것은 즉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지나가는 절기, 즉 6월절 날 그 양을 잡아서 피는 양푼에 발아서 우슬초를 가지고 해지기 전에 집 밖에 나가서 문 인방과 양설주에 피를 발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모두 다 짐을 꾸려서 어깨에 걸머쥐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신발을 신고 그 양을 불에 굽게 머리에서 내장까지 발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구워서 온 식구가 나누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6월절인데 이렇게 해야 저들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노예남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대행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인방과 양 문설주에 발라섰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짐승의 먼저 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임금님의 장자로부터 저 감옥 속에 있는 죄수의 장자까지 모조리 쳐 죽임에 애굽 전국에 폭성이 진동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신속히 애굽에서 떠나가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악착같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이 의식을 통해서 장자가 죽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힘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을 머리끝부터 내장에서부터 발까지 다 구워서 먹는 것으로서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어떻게 종교적인 인식을 할지라도 세상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자라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놓아주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이 되셔서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몸속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흐른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온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다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잡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양심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자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손을 넣고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의 보혈 능력 이외에는 어떠한 일도 마귀에서 우리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심 과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씻어내고 우리 전체를 정결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며,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을 떨어버리고 마귀를 우리의 생활에서 완전히 떨어버리고 승리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 천국을 향하여 일어나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혈을 믿지 않는 신자는 여러분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깊은 신앙을 설교하고 성도들이 그 보혈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직 마귀의 지배하에 있으며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증거가 있고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먹다니 어떻게 먹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머리, 내장, 다리까지 다 먹되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만 흘려서 마귀에서 노아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양식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머리카락부터 내장으로부터 다리까지 온몸 전체를 하나도 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설교를 잘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좋아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반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은 썬 나물과 함께 먹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몸을 먹지 않은 교인이나 교회치고 그가 광야의 세상을 힘차게 이기면서 승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위해서 지옥불에 타서 구워진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을 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쓴 것을 우리가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관 쓴 모습을 그 머리를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 먹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넘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이것은 우리 아담 조상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땅은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그로부터 세서 너희 일생은 가난에서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줄기찬 땀을 흘리고야 겨우 채소를 먹고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가시관 쓴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가시관은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처음 아담이 가져온 그 저주를 찢겨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 가시관을 통하여서 가난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난한 것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좋지 않습니다. 가난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것 좋지만 가난 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이 가난하고 이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것 있을 곳이 없어 천대받을 때 인간의 존엄성조차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세계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개인이 가난하면 그 사회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주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육체를 먹어야 되는데 그 머리의 가시관 쓴 것은 바로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여 짊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용서는 받으시나 가난에서 해방 얻지 못하고 언제나 남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가난 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떠보십시오. 그는 산산이 찢어져 있습니다. 가슴, 덩어리, 몸통이 산산이 찢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찢어져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대로 내버려서 안 됩니다.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됩니다. 가시관 쓴 머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찢어진 몸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찢어졌는가? 이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먹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슬픔과 고통을 짊어졌다고 말하셨으며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산산조각으로 찢겨져서 채찍에 맞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한번 따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금 상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의 질고를 당케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을 먹어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해서 우리를 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 질병 그 자체가 우리의 축복은 아닙니다. 병들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게 침이 된다면 이것은 절대로 축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병들어서 깨어져서 회개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병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병들어서 병신이 되거나 처참한 절망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심으로 그 찢어진 몸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록 그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개하고 손가락질해서 썩이 썬 그러한 것이지만 그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또 한번 쳐다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한번 쳐다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걸어다니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먹다니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볼 때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둘도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있다니 세상에 이 일이 웬일입니까? 예수님께 저주를 받는다면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이야 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당한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과 나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못 박힌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먹지 않고 난 다음 위대한 행진에 승리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슬에서 노예함을 받고 마귀의 발톱과 손톱에서 노예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난에서 해방을 얻고 질병에서 고침을 얻고 저주에서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이 힘을 얻어야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양심의 문설주에 바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비록 세상 사람이 조수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으니 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데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오늘날도 제가 삼박자의 축복을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그 몸의 대속을 전가함으로 사람들이 많이 손가락질하고 조수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이 몸은 썬 나물과 먹어야 됩니다. 이 몸을 먹을 때는 사람들이 썬 비난과 조소와 손가락질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몸을 먹는 자마다 이 광야의 세계를 위대한 성공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난 다음에 짐을 뿌려 걸머치고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적과 뿌려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휘황찬란하게 그들 앞을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마음이 무장하고 나오면 그때로부터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성령이 오셔서 이 광야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는 천당 못 갑니다. 우리가 천국길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곧장 우리가 구원받자 말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름기둥 같고 불기둥같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은 천국의 안내자로서 여러분과 나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적들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이 바로 홍해수가에 나왔었을 때 앞에는 창일한 홍해수, 거기에는 배도 교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바로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일진 광풍처럼 다가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고 좌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휙 돌아서 앞에 있는 것이 뒤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진 사이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애굽진은 대낮에도 밤같이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진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그들은 홍해수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 힘으로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그 종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 귀신들과 함께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 귀신, 질병을 앓게 하는 귀신, 이단은 사슬을 갔다 오는 귀신, 미혹의 귀신, 여러 가지 종류의 귀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혼동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담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상 원수 마귀와 귀신은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를 미리 다 지켜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 능히 피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 위험한 광야에서 원수들을 이기고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란 사막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낮에 햇빛은 아예 화롯불같이 비춥니다. 그 길로 갔다가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위에 먹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기둥같이 구름이 위를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곳에는 햇빛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광야에 여러 가지 무서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불빛을 환하게 밝혀놓았어요. 이스라엘 진이 대낮같이 밤에 불빛으로 밝기 때문에 싸나운 짐승들이 침략해 오지 못하고 원수들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처를 입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포에서 안심과 위로를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성령은 위대한 위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감, 상처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옛날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였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투성이 입은 것입니다. 위로받을 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는 낮에 해와 같이 우리에게 시험과 여러 가지 뜨거운 환난이 다가올 때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밤의 위험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예수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위로가 충만하여 그래서 항상 좋을 때와 어려울 때를 상관하지 않고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찬미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 같이 계시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마음속에 느끼고 영혼 속에 느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이 위대한 마음의 용기가 생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섯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덮은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덮은 곳 밑에는 만나가 생겨나고 바위가 물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저 고기들이 새떼들이 날라와서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매출하게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다 제껴버리고 난 다음 기적은 없다, 기적은 지나갔다, 기적은 신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옛날과 똑같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와 성령님의 축복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으로 가는 위대한 현진의 승리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출발했다가는 우리들은 가다가 중도에서 나무가 되고 넘어지고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6월절은 양 예수를 먹고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 애굽의 세계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마귀에서 노예람 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광야를 이기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 몸, 내장, 다리까지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이 복음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것을 먹을 때 쓴 나무를 가지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이성적으로는 쓰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광야를 능히 지나서 이해하는 위대한 양식이 되오니 오늘 예수를 먹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크나큰 양식이 되고 아버지 위로가 되어서 사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음이 슬프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받는 그날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같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계심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계신 곳에서 기적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